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0계명을 계속 1계명, 2계명부터 지금 3계명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고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곳까지 우리는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일을 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는 의미로부터 주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문은 103번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우리는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식일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요? 거룩한 안식일. 예, 증조부가요. 그렇게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들은 무슨 안식일? 그냥 안식일. 그냥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일요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그 다음에 좀 지난 세월이 흘러 보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엔 안식일.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라고요? 일요일.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요? 주말. 그죠? 주말. 이렇게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상실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선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두 개. 기억. 그죠? 기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안식일을 뭐요?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이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키라라고 할 때 그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1절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나의 뭐라고요?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의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생각, 안식은 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신체적 휴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안식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신체적, 육체적으로 뭔가 휴식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식월을 안 갔다 왔어요. 안식월을 안 갔다 왔어요. 신체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그리고 쉬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그리고 휴식을 가져야 신체적인 휴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뭐하고 달라요? 쉬는 것과 게으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안식하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내 행동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진정한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고 더 늦게 퇴근하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장로님들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 그 토요일까지 열심히 회사 일하다가 또 주일날 새벽같이 나오잖아요. 일부 예배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그리고 잠깐 교회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 몇 시예요? 9시, 10시. 또 잠깐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뭐해요? 출근해요. 새벽 기도하고 또 출근해요. 또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데는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일 날 철야를 12시 지나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자다가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많이 변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 없고 또 금요일 날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또 수요일 날은 여성 예배, 남자는 오지 말래잖아요. 여성 수요 예배 해가지고 수요 예배만 드리고 막 지금이야 뭐 편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야 추구장창 어디에서? 교회에서. 추구장창 교회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안식하셨다. 그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천국 가 계셔요. 거기 가서 지금 쉬고 계셔요. 이야 하나님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다가 이제 하나님 좀 쉬게 만드시네. 그래서 지금 다들 천국에 가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회사가 나오지 말라. 옛날에는 반공일, 반만 노는 날. 그렇죠. 반공일이라고 해서. 요즘 애들은 반공일 잘 모르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반공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나와서 그 반은 놀아라. 이래가지고 반공일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아이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만약 천국 가면 참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식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그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일 중 하루를 세속적 업무에서 먹고 쉬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의미는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주구장창 살고 교회에서 머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은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서 머물고 있던 것 가만히 보면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사역 안에서 안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사역 안에서 안식함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활동하는 날입니다. 믿으세요? 활동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안식이다.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안식일은 바쁜 날입니다. 맞죠? 주를 위하여서 안식하는 것이 무슨 날? 바쁜 날이에요. 바빠 죽겠네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바쁜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쁜 것은 안식이 아니라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내가 바쁜 것, 내가 주일날 와서 주를 위해서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쁜 걸,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쁜 날입니다. 이 날은 적극적인 날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날이요, 영광스러운 선물이요, 존귀한 날입니다. 또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의 짐을 뭐하고 내려놓고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뭐하는 날? 헌신하는 날. 그 헌신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이 들여질 때,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옷 매무새를 어떻게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내 마음과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내가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안식으로 시작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가 안식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내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주님 전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헌금을 준비하고, 내가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그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며, 주일날 와서 여기 앉으면서 안식이 아니라 이미 안식은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지요. 다 있잖아요.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미리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적으로 뭐 하는 날이라고요? 헌신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금지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안식일은 그런 거야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게으른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금지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단순히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금지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금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의 날이요. 아멘. 예, 순종의 날이요. 또 무슨 날요? 헌신의 날입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안식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래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요? 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기꺼이 순복하는 날이요. 뭐가요? 안식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날? 경배하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공로를 이루시고 안식을 가져다 주시고 그 안식을 보존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하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안식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보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계명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유독 제4계명만은 더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7일 중 한 날에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일에 대한 규칙은 없고 어느 날이든지 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면 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이해되세요? 뭐 꼭 우리가 주일날 지켜야만 되나요? 그냥 7일 중에 한 날을 주일로 선택해서 그 주일을 그냥 거룩하게 안식일로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키면 되지요. 그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날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계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주일날 뭐 딴 일도 해야 되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그냥 주일날을 월요일날로 우리가 생각해서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을 주시고 그 주일날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11시에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11시 10분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시 30분에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 11시에 대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두 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정통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회들은 모두 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개교회가 그렇게 드리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영광. 우리는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10명도 안 돼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이 한국에, 그냥 전 세계가 아니라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위에서 내려보다 보시는 하나님은 개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정통교회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그리고 그 찬양을,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국 교회만, 한국에 있는 정통 교회들만 생각해 보세요. 이단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면 선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적인 안식일을 정해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도 올리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그런 꿈을 한번 꾸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수만 명의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한 명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 한국 교회만 봐도 수많은 그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린 더욱더 거룩한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면 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안식일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제도가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하며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세기 2장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이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세기 2장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제도입니다. 이거 밑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안식일도 폐하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안식일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원칙은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성별하여. 성별이 뭐예요? 구별하여.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전적으로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안식의 선물을 창조 시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무슨 안식이요? 창조적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 자신을 본받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적인 안식.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에 이미 이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창조적인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도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하고 하루는 어디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창조적인 안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안식에 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의식적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안식이 있다면 무슨 안식이 있다고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어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의식의 행위에 맞춰서
나는 그 의식적인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뭐하였니?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의식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아멘. 우린 그 의식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의 성호를 높여드린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오늘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적인 안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애굽의 종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당하여 저는 감사로 안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 은혜로 우리는 구속 사역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역뿐만 아니라 위대한 구속자 곧 안식의 주가 장차 오실 것과 그분의 성취하실 사역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게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안식을 알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를 그 영원한 안식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든 잡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 죄악된 시간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제가 누려야 될 그 안식을 하나님 여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찬양 부르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된 부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요 짧은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안식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함이 기쁨 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예배 드릴 때 그 감동,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 부르면서 감동받고 때로는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천국의 안식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간 알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겐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이신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며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신약 교회로 하여금 주 첫날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고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업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그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회고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 곧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주 첫날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여 나머지 엿새 동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로서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적 안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식적 안식뿐만 아니라 부활의 안식을 말해 줍니다. 이 부활의 안식에다가 그 밑에다가 또 하나를 써 놓으셔야 돼요. 미래의 안식.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죠? 천국에서 만나볼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거기서 만나자고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약속 장소 만들어 놨어요. 어디라고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거 몰라요. 아무나 몰라요. 근데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납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와야 돼요. 약속 어기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약속을 지켜서 그날 아침 거기서 모닝 커피 한 잔 하시지요. 아멘도 목사님 커피 아니에요. 그냥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주후 107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7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친구들은 주의 날을 축제의 날로, 부활의 날로, 모든 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왜요? 그 창조의 안식이잖아요. 미래의 안식이요, 부활의 안식이요, 의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최고의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으니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이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첫날에 그의 집에 모여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특별히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적 활동에 헌신함으로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도래할 영원한 안식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지요?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납시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론. 제4계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게으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둘째는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안식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창조적인 안식, 의식적인 안식, 그리고 부활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안식, 의식적인 안식, 그리고 부활의 안식, 미래의 안식을 오늘도 기다리며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